성경 봉독. 네, 미리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620장 한 장 더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620장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너희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으니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너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잡은 바 우리 땅에 가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은 평신도 주간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경배 찬송 221장 부르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존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늘의 기도는 루디아 회장님이신 이봉자 회장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드리옵니다. 깨닫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평신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와 전도의 책임을 지어주시니 감사드리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평신도 저희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또 게으르고 나태해서 충성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오니 평신도 우리들의 부정과 범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평신도들에게 강한 성령의 역사로 담대한 믿음을 주시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저희 평신도들이 가정과 교회와 사이에서 생활할 때 모범적이며 성실한 봉사자가 되어서 주님의 향기를 날리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화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하여 모두 한 마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모이게 힘쓰는 평신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헌신 예배가 새롭게 다짐하는 헌신 예배로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신도들의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는 산 제사가 될 것을 믿사오며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사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사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사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사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사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사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사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겉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생명을 지켜주시고 6월의 첫 주일 평신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사한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고 온전한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생각나고 회개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사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생일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신방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방문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답게 언제든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과 모든 대소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미로 봉헌합니다.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가정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외국에 외지에 있는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미를 뜨는 부모님들의 그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시고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가문을 빛내는 귀한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봉헌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성전미화 담당으로, 재무 담당으로, 성미 담당으로, 차량 운행 봉사로, 음향 영상 봉사로, 강단 봉사로, 주간 봉사로, 역사관 안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봉헌을 주여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루디아 음일수 회장님께서 성경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디모데 회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다음은 선교회 회장님들 나오셔서 502장 1절과 2절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명옥 성도님께서 세례 간증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상에 서본 건 처음이라서요. 지금 너무 떨려요. 아까 특송하시는데 맨 끝에는 막 제가 이 생각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읽어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교회를 잠깐씩 다니기는 했어도 하나님께 다가가진 못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존재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솔직히 죄송한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5년 전 강화로 이사 오면서 교회나 성당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생겼습니다. 떨려. 왜 이렇게 떨리죠? 사실 성당은 친구가 나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스카프를 이렇게 쓰고 있더군요. 그 하얀 미사보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그게 쓰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성당에 한번 나가볼까 하는 그런 철없는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산책을 눈두렁을 쭉 하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됐어요. 숨차. 눈두렁이 되게 뜨겁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눈두렁을 걸으며 늘 쉴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남편하고 늘 말하곤 했는데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여기 역사관 건물이 돌로 진 건물이 너무 예뻐서 올라와 보게 되었습니다. 올라와 보니까 그때 하랑토 짓기 전이었어요. 누구나 마실 수 있게 커피가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놀랍고 사실 놀라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몇 번 쉬어가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은 사모님께서 저희를 보셨나 봐요. 마침 호박죽을 끓이셨다고 얼마나 맛있게 끓이셨는지 하여튼 그 호박죽을 갖고 나오셨어요.
환하게 웃으시며 지금같이 쾌활하신 모습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호박죽 맛은 보나마나 맛있었겠죠. 그리고 또 우연히 목사님도 한번 뵈었어요. 목사님은 생각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조 마당에서 한번 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20년 된 여기 교회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아주 친절히 또 교회에 나와라 마라 이런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참 편하게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두 분을 뵙고 나니까 주일 예배가 여기는 어떻게 드려지나 궁금해져서 망설이다가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징이 굉장히 조용하죠. 그리고 아늑하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어떻게 전부들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얼굴들이 너무 평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도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교회를 나가면 저렇게 얼굴들이 이렇게 다 편안하고 다 사시기도 괜찮으시고 편안하신가 보다 그 얘기 참 많이 했어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와 봤는데 역시 예배 시간이 낯설지 않고 참 편안했습니다. 또 몇몇 성도분들이 너무 잘 왔다고 처음 저를 봤는데도 막 손을 잡아주시면서 아주 반갑게 막 이렇게 웃으시면서 맞아주셔서 너무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도 또 그 다음에 또 바로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군요. 그러던 중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예배 찬양 반주를 하게 됐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라고 또 명령이 내리셨습니다. 저희 목사님한테 안 받겠다고 암만 말을 드려도 목사님이 들어주실 목사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세례까지 받는 영광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세례 교육 동안 성경 말씀을 진짜 처음으로 진지하게 읽게 됐습니다. 정말 믿어지지가 않고 말씀마다 의심만 가고 막 반발을 하고 목사님께 이거는 진짜 믿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그런 말씀도 막 드리고 그런 갈등을 한참 겪고 제 나름대로 부대끼면서 그런 힘든 과정을 지나서 조금씩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앞에 말씀이 이해 안 돼도 뒤에 말씀을 또 들으면 앞에가 또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고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진심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세례를 딱 받고 나니까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예수님과 아주 가까워진 것 같은 친근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기도를 하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입이 안 떨어지는 기도를 그냥 어버버버 하다가 한 2번, 3번 하니까 언제부터 그랬다고 예수님하고 막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말이 그냥 아무 말이나 막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랬는지 무섭던 하나님이 사실 성경책에 참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참 무서웠습니다. 무섭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다는 그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은 멀었지만 저도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무슨 일이든 예수님과 의논도 드리고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이라는 것도 한번 해보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에게도 감히 성령을 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때도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는 거죠? 저에게 주신 직분을 충실히 하며 믿음이 좋은 진정한 참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따뜻하신 격려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따뜻한 마음, 환하고 아주 편안하신 그 얼굴의 미소도 저도 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은 목사님께서 영혼의 다리가 된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 선포하십니다. 감동적으로 은혜의 시간 내십시오. 네, 우리 김용옥 성도님 지금 세례 나눔을 해주셨는데 아주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나눔을 하라니까 못하겠다고 그렇게 그냥 그 말씀을 하셔서 은근히 조금 좀 걱정도 됐는데 나와서 말씀하시는 보니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막 떨리긴다 그랬는데 떨리는 거예요. 뭐 성격이 그러시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면 떨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주 그 진솔하게 이렇게 그 세례 받으면서 느낀 점들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먼저 세례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된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우리 김일 성도님과 함께 두 분이 오셨을 때 제가 기억합니다. 왜 기억을 못합니까? 다 기억하고 있죠. 그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들려가지고 여기 앞에 그 의자에 거기 이렇게 앉아서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참 그때의 그 모습, 네, 이렇게 또 세례 받고 나서 또 이렇게 나누시는 그런 모습 너무나도 아름답고요. 이렇게 세례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이 느껴졌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친밀한 그러한 그 사귐, 교제. 그래서 수다도 이렇게 되지도 않을 소리도 막 하고, 원래 아기들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이게 우리가 들을 때 막 하잖아요. 이게 뭐 지금 그런 단계니까 뭐 따질 건 없죠. 네, 이렇게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례 받으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그때의 그 감사와 그 감격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나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처음에 내가 세례 받을 때의 그 감동,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의 그 감격,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평신도주의를 맞아서 저는 영혼의 다리가 된 바나바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영혼의 다리가 된 바나바. 이 다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팝송 중에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팝의 전설이라고 말해지는 사이먼과 가펑컬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부른 노래인데 1970년대 초에 아주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을 한 그러한 불후의 명곡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러한 이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스스로 초라하다고 느낄 때,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내가 그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살기 힘들고 친구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순간에 내가 당신 곁에 머무르겠습니다. 마치 거친 풍랑 속에서도 버텨내는 다리처럼 내 몸을 눕혀
험한 세상에 당신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뭐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다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다리가 있지요. 그리고 다리 앞에 마을이 있지요. 다리목이라고 하는 마을. 다리목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다리목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예로부터 우리 교회 앞에 바닷물이 들어왔던 그 위로 다리가 이제 놓여졌기 때문에 이제 다리 바로 그 입구 거기에 있다 그래서 다리목이지요. 다리 교자 목항자 교항, 이 교항이라고 하는 한문 이름을 가졌고요. 이 다리목이라고 하는 이 마을을 통해서 강화에 제일 처음에 복음이 이렇게 들어왔고 그리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시루미의 이승환을 통해서 그 복음이 들어온 거지만은 그 위치는 그렇습니다. 이 다리목 바로 그 뒷바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 복음이 들어와서 강화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보면은 이 다리목이 그 다리목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목이라고 하는 이름이 저절로 붙여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다리목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뜻과 계획이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붙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리라고 하는 것은 양쪽을 연결하는 것이고, 연결을 한다는 것은 소통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연결돼서 소통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발전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다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양쪽 마을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면은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삥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발전이 더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건너 다니는 그러한 역할이 아니라 연결을 하고 소통하고 발전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다리가 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보에도 그 다리 예화,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 다리 예화에 대한 말씀을 거기 썼습니다만은, 죄인인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서로 분리되고 서로 담을 쌓고 고통하고 고통받고 상처를 주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그 슬픔과 아픔과 죽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 서로의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돼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는 그러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주셨듯이 사실 예수 믿는 우리는 다 다리가 돼야 돼. 오늘 평신도 주일인데 이 평신도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목회자, 성직자의 대조가 되는 개념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평신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어떤 신분 계급이 아니고 하나 이것은 사역, 역할을 위해서 주어진 것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그러한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의 역할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굴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영혼의 다리가 된 사람이다. 영혼의 다리. 세상의 다리가 연결시켜 준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바나바가 영혼의 다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러면서 바나바가 영혼의 다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세 가지 그것이 오늘 나에게도 필요하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우연히 왔다가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은 뭐냐?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자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나바는 어떻게 영혼의 다리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었다. 영의 눈. 영의 눈이라고 하는 얘기는 육의 눈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가 지금 이 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만은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아멘. 자, 여기입니다. 이 바나바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 원래는 학자들에 의하면 120문도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지요. 그때의 그 120명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기 재산을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쳐서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돕는 일에 사용하게 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었지요. 그 일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되니까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서 산지 사방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피한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안디옥까지 이르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쿠스, 다메섹, 다마스쿠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보다 더 위입니다. 더 위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랬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이건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가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증거예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영의 눈으로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야.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 지금 이제 막 개척한 교회예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아시죠? 개척교회는 뭐 사람도 많지 않거니와 모든 시설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미흡합니다. 아주 약합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 어떤 교인들은 개척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개척교회 가면은 다 모든 것들이 다 이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큰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왜? 큰 교회 가면은 이미 다 갖춰져 있잖아요. 건물도 좋지요, 환경도 좋지요, 그리고 모든 것이 넉넉하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가 편한 거야. 그래서 개척교회는 싫어하고 큰 교회만 찾아가.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작은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큰 교회는 점점 커져.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게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개척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미비하고 부족한 교회예요. 그러한 교회를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에휴 뭐 사람도 별로 없고 뭐 건물도 초라하고 돈도 없고 아유 이런 데서 무슨 신앙생활을 해, 이런 데는 별로 안 좋아.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못마땅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냥 외면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나 바나바는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있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환경도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수권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늘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이 늘 입에서 떠나지 않아. 늘 못마땅해. 남편을 봐도 못마땅해. 아내를 봐도 못마땅해. 그리고 자식들을 봐도 못마땅해. 부모를 봐도 못마땅해. 이웃을 봐도 환경을 봐도 못마땅해. 왜? 내 마음에 안 차.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보이기 때문에 늘 그러한 마음이야. 늘 기쁨이 없어. 근데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 바나바가 그러한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였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맛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요,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바나바는 처음에 그가 120문도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다 성령 충만받고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의 모습,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아주 상상 이상의 놀라운 모습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늘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습니까? 한 교회 다닌다 그래도 어떤 사람하고는 마주치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라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되면은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미운 사람이 없어져. 미운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니까 미움도 용서하게 되고 잘못한 것도 사랑으로 품어주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조금 흐를 때에는 바위에 차서 부딪히지만은 물이 많아지면은 바위를 타고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문제를 보고서 원망하고 잘못한 것을 보고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을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유무상통에 따라서 너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물건을 서로 나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이 바나바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지만은 그저 자기들끼리 늘 함께 모이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늘 기도에 힘쓰고 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내 뜻, 그 다음에 세상의 조건과 환경, 이런 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이런 것만 보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으니까 늘 원망, 불평. 그저 일만 열면은 그냥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여러분들의 말 속에 그러한 말이 있다면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거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 바나바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기뻐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바나바가 그렇게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으로 권하는 사람. 바나바는 사랑으로 권하는 사람이었다. 자, 우리가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여기 권했다 그랬잖아요. 권했다. 이 권하는 게 뭡니까? 권하는 것은 권면하는 거예요.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명령하지 않고 권면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지시할 수 있어요. 명령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이 있다는 것은 그 말이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행동을 봐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아끼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나바에게는 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본명은 요셉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바나바로 더 많이 알려졌어요. 이 사람의 본명은 잘 몰라, 사람들이. 바나바는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 뜻은 뭡니까? 권위자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위로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잘 권하고 잘 위로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사람이 그렇게 남을 사랑으로 잘 권면하고 위로하는지 사도들이 보니까 이 사람은 바나바야. 이 사람은 권위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여러분, 요즘에도 교회에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어떠한 일을 했는지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너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지 않으면은 너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이요. 그 원래 예수님 만날 때 강렬한 빛 때문에 이 눈에 이 비늘 같은 것이 덮여가지고 앞을 보지 못해.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즉시로 그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 가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인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완전히 이해가 해서 놀라가지고 깜짝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놀랐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마음에 적개심을 품게 돼. 저놈 때문에 오히려 이 기독교가 더 이렇게 확장되고 부흥하게 될 것 같으니까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성문을 지키고 밤낮으로 죽이려고 그런 것을 알고서 제자들이 성벽으로 광주리를 타고 달아내려가지고 피신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믿는 성도들을 좀 사귀려고 갔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로 믿는 성도들이
이 사울을 의심했어요. 저 사람이 혹시 속임수로 우리를 잡아가려고 저렇게 개종한 것처럼 꾸미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니까 의심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완전히 개종을 했는데 이 교인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실망되지요. 그때에 앞장서 가지고 이 사울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남들은 다 의심하는데 남들은 다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데 바나바만은 이 사울을 믿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남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정말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은사를 주신 거지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요,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많습니다. 흠이 있지요. 흠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만 보고서 그냥 인간적으로만 판단하면은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부흥될 수 없습니다.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24절을 보실까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치더라.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을 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잘 옆에서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되지요. 그냥 원리 원칙만 따지고 그냥 잘하냐 못하냐 이런 것만 따지고 만약에 그런다면은 교회가 부흥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다. 이거는 제가 두 번째 얘기한 거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을 세워준다. 어떤 사람? 이 바울. 여러분 바울이 되기까지는요 이 바나바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의 입장에서 바울을 볼 때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요 가문도 좋고 그리고 학벌도 있고 그리고 또 실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로 말하면은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다른 사람이 바울을 볼 때에 저런 사람 나보다 좀 잘난 사람인데 나보다 좀 능력도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만약에 생각이 되면은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시기하는 마음.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은 꼴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헐뜯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그렇다면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이 바나바는요 자기보다 잘났다고 생각되는 이 사울이지만은 그를 시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실력을 인정해 주었어요.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받아들여졌잖아요. 바나바 덕분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이 회당에서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놈 가만히 둬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당신 좀 피해 있어라.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고향이 어디냐? 다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의 그 터키 지역이에요. 그 다소라고 하는 곳에 거기 가서 있었어요. 거기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거의 한 10여 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 바나바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됐잖아요. 양쪽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했느냐? 다소로 이 사울을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가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왔어. 거기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함께 있으면서 1년 동안 많은 무리들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 시기하지 않으면은 그냥 외면하기 쉬운데, 이 바나바는요 오히려 인정해주고 가서 찾아가서 데려오고 그를 끌어주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나바가 한 일이에요.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악한 마음이 없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신도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없으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을의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다리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다리가 끊어져 버리면은, 그러면 이 교산리는, 이 양산은, 이 강화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니까 다 멸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권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은혜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우리가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 돼.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능력 안에서 오늘 이 시대에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리가 끊어져서 많은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이 죽는 이와 같은 참사를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듣습니다. 다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목숨이 달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강화교산교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착한 마음을 갖게 하시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다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혼의 다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마을이 구원받고 이 강화가 복음화되고 저 바다 건너 북녘 땅에 구원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전선옥 권사님, 우리 손녀딸, 우리 이옥희 집사님, 우리 큰딸 진이하고 우리 또 진이하고 결혼할 우리 남자친구 이렇게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 딸 따님도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네. 둘째 딸의 딸이구나. 예, 둘째 딸의 딸, 지혜 딸, 외손녀. 예, 같이 왔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 바나바처럼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혼의 다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교회 대청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청소가 제대로 이제 잘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방역을 하느라고 이렇게 우리 이제 이 권사님들이 이제 수고를 해주시는데 이제 방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끈적끈적한 그런 것들이 좀 이 의자라든지 이런 그 부분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 날 우리 남선계, 여선계, 디모데 선계 다 함께 좀 참여해서 한 1시간 정도 좀 같이 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도 좀 물청소를 좀 이렇게 물걸레로 좀 닦아야 되고 역사관도 좀 닦아야 되고 그리고 1층 같은 경우는 바닥이 또 이렇게 너무 좀 지저분해서 그 바닥 자체를 좀 세제 같은 걸로 이렇게 좀 깨끗하게 좀 닦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창문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좀 할 것이 많은데 함께 협력해서 좀 같이 청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환경 선교 주일, 환경 미화부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간 봉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강단의 이 화분 두 점은 우리 이선임 권사님께서 이렇게 잘 키우셔서 이렇게 헌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군자란 저쪽에 있는 게 부겐베리아라고 하는 꽃이라 합니다. 아주 예쁘게 잘 키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송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신도 주일을 맞이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자녀손들 위에 그리고 이 강화 땅 위에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 가운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